일본의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일본의 신들러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2차 대전이 일어났던 바로 그 초기인 1939년에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영사관 부영사를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 이 리투아니아에는 폴란드에서 피난 온 유대인들이 한 12만 명 정도가 있었고, 또 리투아니아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한 20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치 독일이 리투아니아를 쳐들어오려고 할 바로 그때 빨리 다른 나라로 탈출해야지 되는데 비자를 내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오냐면 일본 영사관으로 막 몰려왔습니다. 소련이 리투아니아랑 가까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면은 소련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이 영사관으로 몰려오니까 이 스기하라 영사가 이들에게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기 위해 본국에 3번이나 전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비자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비자를 내주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본국에서 오는 명령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이 독일이랑 그리고 이탈리아랑 연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하려는 그 처지인데 일본이 이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내주면은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기하라는 일본 본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부인과 함께 매일같이 수백 장의 비자를 손으로 써가지고 저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지나가지고 영사관이 폐쇄가 되게 되는데 이 영사관이 폐쇄가 되는 날 리투아니아를 떠나기 바로 전까지 여기에서 기차 타고 떠나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내미는 그 비자 신청서를 보고서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오니까 누가 누구인지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그냥 사인을 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한 달 동안 발급한 비자가 2139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자 하나로 온 가족이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자 때문에 이 비자를 바꿔서 이 리투아니아를 탈출해가지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6천 명이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독일이 리투아니아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에 있던 유대인들 25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6천 명의 사람들도 이 스기하라가 비자를 갖다가 해주지 않았더라면은 그 당시 학살될 것이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스기하라 같은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 이 잔악스러운 이세벨의 선악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1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오바댜는 그 선지자 오바댜가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아합의 궁에서 국내 대신을 지냈던 오바댜라는 그냥 인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지만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을 한 다음에 지금은 한 3년쯤 지났을 때예요. 이제 예언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 3년 동안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이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아요.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면서 정말로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숨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홀로 싸운 사람이 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국내 대신이 뭐냐면은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 관장하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리 농사를 해도 농사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해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왕도 그냥 궁에만 머무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직접 물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면은 오바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바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한 반 정도를 갖다가 다니면서 물이 어디 있나 찾아볼 테니까 넌 나머지 반을 다니면서 너도 한번 물 근원을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왕이 자신이 한 반을 맡고 이 오바다에게 나머지 반을 맡길 만큼 오바다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었고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바다에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옛날 성경에는 크게 경외하는 자라. 또 12절에도 오바다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거의 이 나라가 전부 우상 숭배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아합의 왕비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를 갖다 만나는 즉시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절하고 이제 바알의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간직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보면요, 오바다는요 하나님을 변절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바다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에 오른 사람이에요. 대통령 최측근이죠. 그 정도 출세하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 능력으로 일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너무 이 일들이 막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신앙을 저버릴 수 있었던 그런 포지션이 그렇게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나중에 좀 올라가고 잘 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오바다는요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가 섬기는 이 아합왕, 자기 직접 보수인 이 아합왕이랑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보면은 그냥 미워하고 막 핍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오바다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아합왕도 오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눈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섬기는 오바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이 오바다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늘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오바다는 특별히 인품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는요 신앙을 저버릴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버리질 않아요. 이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진짜 신앙이 뭐예요? 진짜 신앙은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변절하지 않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내가 좀 힘들다고, 또 내가 좀 살기가 편해졌다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약 한 달 전에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가 북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어요. 이 자매는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거기에서 공안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 사람이에요.
이 북한을 탈출한 죄로 인해 가지고 노동교화소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동물과 같은 정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 방이 요 무대보다도 작은 2제곱미터 이렇게 작은 데 있었는데 거기에 40명을 사람을 갖다가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잘 수가 없고요. 그 40명이 막 치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명 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사람을 보게 돼요. 나이가 지긋이든 어떤 아줌마였었는데 늘 말하는 것도요, 이렇게 공손하고요, 얼굴에도 평안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이 지옥각 같은 데 살면서도 이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셨어. 이 사람도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혀서 온 사람 같아요. 중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공주처럼 보이는 그런 게 없어요. 키도 작고 늙었고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사람에게 툭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이 공주라면 나도 공주가 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이 공주가 되려면 나처럼 기도해. 그래서 이 둘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옥과 같은 노동교화소,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공주라는 이 여자분이 몰래 그 노동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는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 조금 있다가 이 교도소를 나가게 될 것 같아. 그리고 나가지고 그 말한 지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은 실제로 이 가족들과 함께 이 교도소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런 일도 있구나. 이곳에 오면 평생 못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공주라고 하던 사람이 정말 이곳에서 나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보고 이 사람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지 3일째 되었던 어느 날 이 교도관이 부르더니 당신 이런 사람을 아냐고. 보니까 남동생이거든요. 그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이 남동생이 기적적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 남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풀려났고 이 사람이 다시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놀란 것은요, 이 북한, 이 지옥과 같은 북한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 이 기사를 보면요, 이 북한 땅에 이 예수 믿다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잡혀가서 고생하고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노동교화소에 이런 수용소에 가만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제 페이스북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어요. 인도에서
한 목사의 가족이 예수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마을 한가운데서 옷을 다 벗겼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마을로 끌고 다니면서 조롱을 하고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 바로 이 사진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Christian pastor and his wife being humiliated by Indians in 어떤 지방이죠. For preaching the gospel. They were made naked and marched around town as punishment. 그러잖아요.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이 벌거벗김을 당하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나쁜 사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때리고 가두고 핍박해도 예수를 변절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가 진짜 생명의 구주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절대 예수를 변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신앙을 변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쉽게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둬요. 아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교회를 떠나갑니다. 신앙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 그래도 나를 따를래? 너 그래도 나를 따를래? 정말 우리가 본 인도 목사처럼 옷 벗김을 당해도 나를 따를래?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교도소에, 북한의 사람들처럼 교도소에 끌려가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너 계속해서 나를 믿고 따를래? 전 정말로 우리 목양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난 그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왜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오바다는요, 혼자서 자기의 믿음만 지키려고 분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제 이 희대양녀의 왕비 이세벨이 예수, 그 당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입니다. 뭐 서슬퍼런 이 이세벨의 칼날에 선지자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막 죽어나가는. 그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동굴 속에 피신을 시켰어요. 50명은 이 동굴 속에 피신시키고 또 50명은 나누어서 또 이 동굴 속에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한쪽이 발각돼가지고 처형되더라도 나머지 한쪽은 안전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전수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100명의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떡이랑 물을 갖다 주면서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 이것이 발각되면요, 이 선지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오바댜 자신도 그냥 가차없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는 그렇게,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의 사람들을 매 끼니 하루 세 끼 갖다 주면서 먹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매일마다 1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요, 자기가 가진 사비로,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걸 다 들여가지고 이 100명의 선지자를 매일같이 먹여 살립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 모든 걸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야, 너는 오바다, 당신은 그 아하방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만나려면 여기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왜 직접 가가지고 아하방에게 나가서 말하지 왜 오바다를 지킵니까? 왜 그랬겠어요? 지금요, 3년 전에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여기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야와 이 아하방 원수가 된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방, 오늘 10절에 보세요. 아하방이 무엇을 합니까? 그 3년 동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엘리야를 찾았던 거예요. 아마 이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바로 나섰더라면은 그냥 아하방이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단칼에 죽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바야를 시켜가지고 당신이 아하방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만나려면 여기로 오라고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바야가 전합니다. 아하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가 대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순간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오바다였다는 거예요. 오바다는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이 일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바다는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의 위협도 무릅쓰고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이 일을 하겠어요? 이 오바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내 모든 지위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이것이 오바다의 인생관이고 재물관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행복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국내 대신까지 높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오바다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또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루어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 내가 얻은 지위와 내가 얻은 재물이 내가 오바다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저는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 집회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비유의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잘 묻어두고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판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이 밭을 삽니다. 그리고 보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화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판 이 재산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재산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이 천국은 꼭 쟁취해야지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너는 구원을 얻어야지 된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설명한 다음에 정말 제 마음에 남는 한 가지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팔아서 무엇을 사는가? 당신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서 당신을 사는가?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나를 사는 거예요. 내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복받기 위하여, 내가 무언가 막 일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 비즈니스가 잘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러다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버리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니면 처음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뭐 내가 복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어린아이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어렸을 때는 무엇을 해요? 맨날 엄마한테 가가지고 젖 달라, 옷 입혀달라, 조금 큰 다음에 용돈 달라, 그러면서 엄마한테 갑니다. 그러나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30, 40 장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먹을 거 달라고,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엄마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엄마한테 갑니까? 엄마, 내가 엄마 옷 사드릴게요. 엄마,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먹어요. 내가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살았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어도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면은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지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해드릴까요?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맨날 주님 앞에 나가지고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는데, 형편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뭐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오바댜의 마음이었어요. 주님, 나도 무엇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명까지도 내놓고 주님 선지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C.T. 스터드라고 그러죠. 영국에서 부잣집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다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자란 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운동을 잘했든지 대학교 3학년 때는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 크리켓이라는 이 운동이 있는데, 얘가 주고받는 거. 거기에 가지고 운동을 잘해가지고 영국에서 스타 운동선수가 된 사람. 그러다가 이분이 무디 이 목사님을 집에 가가지고 통해가지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중국으로, 말도 안 통하는 중국으로 이 선교사로 가게 된.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년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어요.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건강을 추스리려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좀 이제 몸이 좀 나아지자 다시 이제 인도로 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6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막 그러면서 선교 운동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어느 집에 갔다가 문에 붙여진 하나의 글귀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 글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이렇게 써 있는.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이 선교사를 모집하는 광고예요.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이제 들 만큼 들었고 몸도 허약해졌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너무 이제 선교로 나갈 그때는 지났어. 다 만류하지만 이 사람이 혼자 아프리카로 향하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18년을 지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 토인들을 섬기면서 저들 복음으로 인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얻은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은 무아나 무쿠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이 뜻은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하얀 추장. 그러면서 이 사람을 존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향하여 떠날 때 자기를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If Jesus is God and He died for me, there is no sacrific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못 박혀서 죽었다면은 내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드려도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이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오바다를 향하여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래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옛날 성경에 보면 한글 개혁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바다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자라. 크게 경외하는 자라.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칭찬을 받은 사람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누구냐면 이 오바다예요. 오바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칭찬을 듣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지위를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이 오바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존중함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섬긴 이 오바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오바댜를 지극히 높여주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래요. 유혹도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손가락질 해댑니다. 그러나 이때 오바댜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탤런트와 나의 시간과 재물과 능력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로 누가 한마디 하면요 거기에 쭉 들어가가지고 침울해지고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바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우리 목양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주의 사람 오바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변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 숭배로 돌아서는 그때에도 어려서부터 붙잡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 따라서 나갔던 귀한 우리 오바댜, 우리도 그렇게 오바댜처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변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배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배신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나의 힘을 다하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눈물 나는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야, 너 참 좋다, 너 정말 귀하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기 있는 목양의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신앙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교회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옷 맡기게. 최우승이 믿으며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 너를 불러 덮을 때,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대어 버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벗기움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 심령 속에 감동감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변치 않습니다.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